창세기 39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주일 아침에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주예전에 모여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설문 기관에서 성인 남녀에게 새해 사자성어 가운데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위가 뭐예요? 만사형통이고요. 2위가 운수대통이고 3위가 무사무려였습니다. 여러분, 만사형통이라는 글의 뜻이 무엇입니까? 만사는 여러 가지 일만 만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일을 말합니다. 형통은 하는 일마다 막힘없이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와 자기 가정과 가족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막힘없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새해 사자성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만사형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만사형통을 원하지만 원한다고 다 만사형통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따라서 만사형통은 만사형통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만사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그리고 23절에 나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에 나오는 형통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돌진하다, 전진하다, 번성하다, 성공하다. 내가 굉장히 좋은 얘기 했는데 다시 합니다. 형통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돌진하다, 전진하다, 번성하다, 성공하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아멘 소리가. 즉 어떤 장애가 있어도 그 장애를 뚫고 나가는 것, 그리고 번성과 성공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형통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형통이라는 단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인생의 소망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형통이라는 단어와 함께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나오는 대로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도 종이라는 신분에 맞지 않게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감옥에 요셉이 있을 때에도 감옥이라는 환경에 맞지 않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41절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이 애굽 나라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여 주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위기에 빠질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며 애굽 나라를 잘 다스린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형들의 미움을 받아 먼 타국 땅에 노예로 팔렸던 요셉이 기근이 든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게 될 자신의 가족을 살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 2절 3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버지 야곱은 기근으로 양식이 없자 요셉의 형들을 양식이 풍부한 애굽 나라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창세기 46장 26절 27절에 보면 애굽에 정착한 야곱의 그 가족 70명이 뿌리가 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엄청난 일을 이루었던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의 금년 한 해의 삶이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금년 한 해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형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이렇게 그런 형통한 삶을 어떻게 하였길래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기에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본문의 내용을 통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살펴본 본문 창세기 39장 2절, 3절, 23절에 나오는 말씀에 공통적으로 붙어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다 같이 함께라는 단어예요. 이 함께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원어로 에트인데 그 에트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곁에서 함께 한다 또는 곁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곁에서 함께 한다, 곁에서 머문다는 뜻이 에트인데 그게 함께예요. 그런데 이 곁에서 함께 한다, 내 곁에서 머문다는 에트라는 단어를 통해 성경에 나오는 같은 의미의 단어
하나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다 같이 동행. 즉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요셉이 동행했다는 말씀입니다. 동행은 무엇일까요? 동행은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자세가 하나가 될 때 할 수 있는 것이 동행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요셉이 동행했다는 말은 요셉의 마음과 자세가 하나님의 마음과 자세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으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 하나님과 뭐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동행했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이요트 할락입니다. 바이요트 할락인데 이 단어 동행 히브리어로 바이요트 할락은 군대 용어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군대 용어로 이 바이요트 할락은 군인들이 저기 화면에 착 나옵니다. 자, 군인들이 행진하잖아요. 행진. 저게 우리나라 국군의 날에 그 사관생도가 시가 행진할 때의 그 사진이에요. 군인들이 앞과 옆에 군인들과 줄과 보폭을 맞춰 앞을 보며 함께 행진하는 것이 뭐냐면요, 바이요트 할락이에요. 그게 동행입니다. 분명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이런 행진은요, 군인들의 마음과 자세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저런 아주 멋진 저런 행진은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에녹의 마음과 자세가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에녹의 인생이 하나님과 줄을 맞추고 보폭을 맞추며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옆도 보지 않으며 살았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산 사람이 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평안하게 살 때나 노예로 팔려 종이 된 상황에서도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줄을 맞추고 보폭을 맞추며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여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나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도 삶의 자세가 절대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맞추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해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고 있으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요셉처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여러분의 뜻과 마음을 맞추고 흔들리지 않는 삶의 자세로 그저 용기 있게 앞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을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은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자세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 앞에 아주 못된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 여자는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에 주인집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 보면 보디발 아내는요, 젊은 데다 용모도 빼어난 요셉에게 반해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도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은 이렇게 말하면서 그 성적 유혹을 뿌리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요? 이 말을 하면서 보디발 아내의 성적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 아내가 그 집안에 아무도 없게 되자 작정하고 요셉의 옷을 붙잡고 침실로 가자고 합니다. 그런 여자의 손을 뿌리치고 요셉이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그 와중에 요셉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그러자 자존심이 상한 그 여자가, 즉 보디발의 아내가 그 벗겨진 요셉의 옷을 들고 남편 보디발에게 가서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면 그 말을 들은 보디발은 요셉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사실 그런 보디발 아내의 유혹과 같은 유혹 앞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쾌락을 우선하며 사는 사람들이야 웬 떡이냐 하겠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유혹 앞에 마음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이 계속되면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지기 쉬운 상황에 요셉은 그 유혹에 끝까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런 유혹의 상황에서 끝까지 넘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39장 같이 읽었던 9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요셉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라는 자세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 나오는 하나님께는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라는 자세로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인생을 산다는 말입니다. 이런 신앙을 라틴어로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코람데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보실까요?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또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인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자세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단호하게 거부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이거에 코람데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으니까 덥석덥석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코람데오 신앙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코람데오의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된 것은 코람데오의 신앙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새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면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자세로 진실하고 깨끗한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코람데오, 사랑의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자세로 인생을 살아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요셉은 맡겨진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로 믿고 아멘하며 충성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나오는 요셉의 모습에서, 아니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전 생애에 나타난 모습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모습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자세로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습들과 함께 또 하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요셉의 충성의 모습입니다. 분명 요셉은 어렸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종과 죄수로 있을 때나 총리가 되었을 때나 고난의 자리에 있었을 때나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나 그리고 큰 일을 할 때나 작은 일을 할 때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충성의 모습을 보입니다. 창세기 37장 14절에 보면 17살의 요셉에게 그의 아버지 야곱은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에게 다녀오라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기 전에 살고 있던 곳이 어디냐면요, 요셉이 살던 곳은 헤브론 골짜기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요셉은 창세기 37장 14절에 보면 지금 네 형들이 집을 떠나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가서 잘 있는지 안부를 묻고 오라고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우리 지도 하나 보겠어요. 지도. 자, 여러분 저기 지도 보면은요, 우리 방송실 헤브론 동그라미를 좀 동그라미 해보세요. 헤브론. 헤브론에 동그라미를 해봐요. 안 돼요? 헤브론. 자,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몇 킬로라고 보입니까? 95킬로, 95킬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95킬로입니다. 제가 95킬로면은 의정부에서 어느 정도 거리일까 해가지고 내비게이션 카카오톡으로 어제 검색을 며칠 전에 설교집에서 검색해 봤더니요, 의정부에서 화성시까지가 한 95km 돼요. 여기서 화성시까지. 그 95km 정도는요, 뭐 100에서 한 120km 밟고 달리면은요, 한 시간 반이면 지금 갈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차가 안 밀리면은. 제가 고향이 저 아련역이니까 항상 지나가는 길이 화성이에요. 95km. 부지런히 걸어도 3일은 걸릴 텐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말에 토달지 않고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라고 대답하고 그 먼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에 갔는데 창세기 37장 17절에 보면 가서 보니 형들은 이미 세겜에 없고 95km를 막 죽을 똥살똥해서 걸어갔더니 세상에 아버지에 의하면은 세겜에 있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 세겜에 없고 세겜을 떠나서 도단에 가 있대요. 도단. 자, 다시 한번 지도 띄워봐요. 지도. 그러면은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95km인데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몇 킬로냐면요, 30km야, 30km. 자,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또다시 30km 걸어가겠어요? 가겠다는 분 손 들으면 내가 오늘 저녁 때 밥 사드리겠습니다. 그때 야곱은 도단에 가지 않고 세겜에서 집이 있는 헤브론으로 그냥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다시 세겜에서 형들을 만나기 위하여 도단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95km, 그리고 세겜에서 도단까지 30km니까 도합 125km를 걸어간 거예요. 제가 의정부에서 120km 가면 어디 갈까? 천안, 우리 고향 다 가요. 여기서 우리 고향까지가 내비를 쳐보면요, 한 218km야. 그래서 저희가 고향에서 저녁 먹고 참말 켜가지고 열심히 달려오면요, 고향에서 천안 1시간이면 와, 1시간이면. 지금 의정부에서 천안까지 가는 거리야, 여기가. 지금 헤브론에서 도단까지가. 웬만하면 집으로 돌아갈 만한데 형들을 만나기 위하여 도단을 향하여 가는 요셉의 모습에서 요셉이 얼마나 형들을 사랑하고 아버지에게 충성하여 순종하여 충성하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세겜에서 도단까지의 길은 학자들에 의하면요, 17세 소년 혼자서 걷기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강도도 많고 사나운 짐승들도 많은 너무도 위험한 길이라는 거예요. 30km 길. 그러기에 요셉이 세겜에서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가도 아버지 야곱이 수고했다 할지언정 뭐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충성하기 위하여 도단까지 갑니다. 그리고 도단에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37장 36절에 보면 도단에서 만난 그 못된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종이 된 보디발 집에서 불평하지 않고 주인 보디발의 말에 성실하게 충성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까지 지잖아요. 하지만 주인 아내의 겁탈하려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절대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고 감옥에서 간수장이 시키는 일에 충성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2절에 보면 감옥의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풀려나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는 애굽을 위하여 충성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애굽을 살리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에서 기근으로 고통받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여 그 70여 명의 가족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성시키며 가정을 위해서도 충성합니다. 이런 충성의 모습이 요셉에게 변함없이 있었습니다. 그런 충성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요셉을 형통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삶에 나타난 형통의 열매가 바로 맡겨진 일에 충성했던 충성의 열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의 형통의 열매는 충성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어떻게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고 신분과 상관없이 한결같이 변함없는 자세로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사람이 맡긴 일이라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로 인식하며 감당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들의 안부를 묻고 오라는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즉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사람이 맡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로 알고 충성을 다해 집에서 125km 떨어진 도단까지 갔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심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 애굽의 보디발 집에 팔렸지만 보디발 집의 가정총무의 임무를 맡긴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로 알고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그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에게 재반 사무 일을 맡겼을 때에도 요셉은 간수장이 맡긴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알고 충성했습니다. 또한 바로의 7년 풍년, 7년 흉년의 꿈을 해몽하여 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로 알고 충성을 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목사로, 여러분들은 장로님으로, 또 권사님은 안수집사님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그 직분은요, 사람이 맡겨주신 일이 아니라 누가 맡겨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준 일로 알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말 충성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아만으로 그 뜻은 믿을만하다, 성실하다, 충성하다, 확실하다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나왔냐면요, 아멘이 나왔어요. 아만에서 아멘이 나왔어요. 다 같이 아만,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을요 잘해야 돼요. 아멘을. 그리고 아멘 했으면은요 이유 붙이면 안 돼요. 아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그리고 기도를 드릴 때나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옳습니다. 동의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는 신앙의 언어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아멘이에요. 그러고 보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충성은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그리고 내게 그 일을 맡긴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로 믿고 아멘하면서 그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충성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요셉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그리고 자기에게 일을 맡기는 사람에 대한 불평의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게으름 피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신에게 일을 맡긴 사람에게 불평하지 않고 맡겨진 일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로 믿고 아멘하면서 감당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에 맡겨진 일에 아멘하면서 감당하는 충성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리고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그리고 험한 일이나 쉬운 일이나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로 믿고 아멘하며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진 일에 불평해서도 안 되고 게으름 피워서도 안 됩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그 일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성하며 사는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믿고 아멘하며 충성하는 인생을 살아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을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새해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사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요셉을 통해 교훈을 받아야 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어떤 자리와 상황에서도 언제나 호람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셋째는 맡겨진 일이 힘들고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로 알고 아멘하면서 충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삶의 내용으로 인생을 사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2023년 여러분의 인생이 금년만이 아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요셉의 삶과 같은 형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형통한 사람 요셉이 어떻게 하여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 들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코람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자세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맡겨진 모든 일이 힘들고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로 알고 아멘하면서 충성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도 요셉처럼 금년 새해에도 형통하게 하시며 남은 인생의 여정이 형통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